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과 이제 계속 연관시켜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 교회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던 잘못된 그 예언 위에 이 믿음의 기초를 쌓아왔을 때 그들이 당한 이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 하나님의 교회였던 유대인들의 유대 교회가 랍비들과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 예수님의 그 초림을 맞이할 수 없었던 그 점이 오늘 너무나 이렇게 유사한데요. 잘못된 예언 위에 믿음의 기초를 쌓아왔을 때 정말 얼마나 그것이 많은 실패와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예언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로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이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충분히 알지를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 후세대를 위해서 그들은 정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그들의 이 거룩한 열성을 이제 그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정말 그 후세대의 사람들은 그들과 너무나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 예언을 참으로 깊이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살피고 연구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는 그때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끝없는 무관심, 예언에 대한 끝없는 무관심과 이게 대조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겠죠. 그때 이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 이것은 인봉된 책이다,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다 쳐져 있는 거다라고 그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위를 좋아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그들의 무관심이 참으로 얼마나 그 전에 선지자들과 비교가 됩니까? 물론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지력을 가지고는 무한하신 분의 계획을 이해한다든가, 그리고 그분의 목적이 이 성취되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을 이해하는 일에 정말 참으로 우둔한 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람들의 견해와 그리고 유전과 거짓 교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신 그 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그리스도 당시에 그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제자들은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일반적인 그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예언한 그 말씀의 뜻을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그 기별을 주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보내셨는데, 그 기별은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한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언을 근거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기별을 전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69주일 후에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리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참으로 원대한 희망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 예루살렘에 건설되어서 온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긴 그 기별을 전파했지만 그들 자신이 그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 9장 25절을 이제 근거로 기별을 전했지만, 다니엘 9장 25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62일 후에 이제 그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래서 이제 그 기별을 근거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별을 전했지만, 그 다음 절인 다니엘서 9장 26절 그 말씀에 기록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세상 나라의 영광에 이제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의 자세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말씀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이 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 예언 적용을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을 초림으로 잘못 적용시켜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왕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그런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 자비의 초청을 함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 이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뜻밖의 이제 죄인으로 체포되시죠. 그래서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죄의 선고를 받아서 이제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제 쉬시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믿음은 참으로 큰 실망과 번민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바로 그 시기에
이 다니엘 이 선지자께서 예언한 바로 그 시기에 또한 그대로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 AD 27년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이고 이 침례를 받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죠. 그리고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의 봉사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기배를 전파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별이 하늘에서 온 기별임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의욕으로 항상 둘러 있었는데 그들은 번민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그 유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6개월 전에 분명히 그 얘기를 이제 6개월 전부터 자기가 고난받고 죽고 이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때부터.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이제 기억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었었는지 그들은 많은 비애와 이제 실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그 절망적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쉬시는 그 날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이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동안 이 제자들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슬픔의 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둠으로 둘러쌌지만 이 제자들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께서 미리 제자들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를 해 주셨는데 우리 미가서 7장 8절을 말씀해 보시면 나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장 12절에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장 4절 말씀에서도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또 증거를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42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림받지 않을 약속이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은 참으로 그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한 사건들은 또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제자들의 전하는 기별이었는데, 정말 때가 차니까 이 다니엘서 그 9장에 나오는 69주일이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가 올 기약이 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자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까웠다고 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건설이 되었는데, 이때 제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제자들이 믿고 가르쳤던 그 세상 나라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그를 다 섬겨 복종할 그런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7장 27절이죠. 이 영원한 나라인 장차 세워질 그 불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둘 다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는데, 은혜의 왕국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자비하신 중보자이심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보좌가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에 있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써서 많은 비유를 하셨죠. 근데 이 천국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와 마찬가지로 이 영광의 보좌는 나라이니까 이 영광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영광의 왕국은, 이 영광의 왕국은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라는 이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 영광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건설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즉 이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는데 그 후로 이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허락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이제 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것은 이제 그 타락한 직후에 바로 건설이 되었지만 확립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비로소 확립이 되었던 것이죠. 은혜의 왕국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이 지상 생애를 시작하신 후라도 사람들의 그 고집스럽고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무정한 태도에 염증이 나서 이 갈바리의 희생을 예수님은 철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저주의 잔은 그분이 정말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잔을 이제 예수님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라도 당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그 겟세마네의 고민, 그 피땀을 씻어내리고 타락한 인류를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이제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이 된 이 구주의 약속은 이제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이 은혜의 왕국이 이제 그때 이제 세워졌던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제 은혜의 왕국이 이제 확립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저들의 이 희망의 최종적 파멸로 생각했던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도리어 이제 제자들의 희망을 영원히 확정해 주었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비참한 실망 가운데 빠뜨렸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최고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비탄과 실망을 가득 안겨준 이 십자가 사건은 아담의 후손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고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이 백성들에게 미래의 생애와 영원한 행복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제자들의 실망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비의 목적은 성취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말한 이 예수님의 교훈의 능력을 통해서 정복되어 가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이 제자들의 사랑의 그 순검에는 세속적 자랑과 이기적 야심으로 되어 있는 이 비천한 합금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의 그 죽음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엄숙한 순간이었던 그 6월절 다락방에서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의 정신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그리고 심판전과 갈바리의 십자가가 제자들의 목전에 절박해 있을 그때에도 제자들의 눈에는 보좌 그리고 면류관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계속 그때 그 당시에 가르쳤던 이 랍비들의 거짓 교훈 이것을 계속 고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 성격을 나타내 주고 예수님의 고민과 죽음을 미리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 그리고 세속적 영화에 대한 이 갈망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교만과 이 세속에 관한 이 야심 때문에 시련이 왔는데 이 시련은 가혹하기는 했지만 참으로 요긴한 이 시련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인데요. 비록 제자들이 그들이 전하는 그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경고를 전파했고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전파했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의 믿음을 보상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을 귀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든 나라에 이제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던 것인데 이 제자들에게 그처럼 고통스럽게 보였던 그런 경험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것은 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사업을 위해서 미리 이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을 때는 참으로 이런 절망을 겪어야 하는데 한 가지 또 예로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다시 믿음을 세울 때 그들의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때의 그 두 제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제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믿음이 불타올랐는데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목적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증거뿐 아니라 이 표상적인 율법이 가리키는 상징들과 그리고 그림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굳게 확립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이제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도 이 제자들은 참으로 명철한 신앙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식을 주시는 첫째 단계로서 제자들의 생각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제 향하게 하셨는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가치와 이 중요성에 관해서 증거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이 예언을 자세하게 이제 풀이해 주니까 전에 없이 더욱 이 완전한 의미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있었던 이 불안과 그리고 고통, 실망은 완전한 보전과 구름 한 점 없는 믿음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신 후에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치욕적인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얼굴에 슬픔과 낭패와 실망의 표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은 그들 앞에 있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이제 겪었고,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들의 믿음을 어떤 것도 꺾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불타는 사랑도 꺼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큰 안위를 얻었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제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그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상처를 이제 입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보았을 때, 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셨죠. 그래서 이제 축복의 손을 내밀면서 펴고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오순절 날에 베푸신 그 허락하신 보혜사가 임하니까 이제 하늘에서 능력을 베푸시고 믿는 사람들이 성천하신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그들은 비록 그들의 갈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똑같이 희생과 그리고 순교의 길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제자가 되던 그 당시에 희망했던 그대로 이제는 세상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한 이 봉사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이 의의 면류관을 받고자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이 예언을 정확하게 이게 풀어주실 때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예언의 이 중요성, 예언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울 때 이것이 이제 성취된 것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뜨거워지고 어떤 것도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확실한 예언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인데 시대의 소망에 가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의 그 엠마오로 가는 길 제 83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 주지 않고 먼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라고 이렇게 모습을 딱 바로 나타냈더라면 그들은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이 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만족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까지 이제 가지 못하겠죠. 어떤 시련이나 이런 것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이 최근에 구약 성경을 내던지면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치를 크게 높이셨으며 한 번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구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주는 신약에서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예언된 과거에서 오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다.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예언을 들어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인성을 취하시고 어떤 분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사람들의 욕망과 일치하게 보좌를 취하고 왕권을 잡으시리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그들을 잘못 인도해 왔었다.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까 이 나사로의 그 거지와 거지 나사로죠. 나사로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한테 권한다 하더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권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감동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이 최고의 그 권위를 부여하셨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초림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이 제자들의 경험은 그분의 재림의 기별을 전했던 이 윌리엄 밀러와 그때 그 당시에 같이 그 기별을 전했던 이 사람들의 경험과 매우 훌륭한 비교가 되는데 또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면서 그때 그리스도 당시에 이 제자들의 그 실망, 그리고 윌리엄 밀러와 그때 그 동역자들의 실망은 정말 똑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그 예언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아무리 열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실망과 낭패와 좌절을 당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면 또 이 다음 시간에 이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운동을 또 계속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이 잘못된 예언 위에 기초를 세움으로 어떤 낭패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구를 해 봄으로써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위의 예언의 중요성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